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미 카터 가족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도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그런 부모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니까 모두가 다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는 결정을 했습니다. 나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큰 돈을 들여서 호텔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올 줄로 알았는데 단 2명만 왔다 갑니다. 부모도 오지 않고 가족들도 오지 않고 단 2명만 그 연회장에 참석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개월 후에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웃들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는 결정을 하고 당당하게 후보에 올랐는데 10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는 몇 명과 싸웁니까? 850명과 자기 혼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터는 갈멜산입니다. 누가 봐도 지는 전쟁입니다. 안 되는 전쟁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결정난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투 중에 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 전투장이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원정동 부천에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패배할 것이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나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작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무리 85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850명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완전 승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23년도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전투에서 완전 승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작전이라고 봐요. 너무 잘하는 본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굉장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굉장한 위치에. 엘리야가 위대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850명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전 전략입니다. 뭐예요? 간단합니다. 작전 전략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작전 전략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이라는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황무함이 있습니다.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무기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무기가 될 때에 이 원정동과 우리 오정부와 여러분 이 부천 지역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무기로 싸우면 절대로 패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이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그들을 데려갔을 때에 그들은 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무기가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역시도 여러분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자꾸 오른쪽의 힘, 왼쪽의 힘을 갈구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뿐만입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가다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받고부터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잘하는 내용 아닙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인데 우리는 모두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우리를 가둬놓은 모든 쇠사슬이 열려지는 것처럼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오늘 엘리야의 영적 전투에서 850년 모두를 완전성을 거두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나의 무기가 되어져서 당당하게 완전성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전쟁을 통해서요, 거룩한 영적 전투는 주눅들면 안 된다. 최전방으로 나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투에는요, 후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최전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멋진 한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 패하는 전쟁입니다. 이건 누구나 봐도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최전방으로 나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항상 전쟁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다. 전방에는 최정예 군사들이 있습니다. 잘 훈련받은 군사들이 전방에 모두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군사들만 그렇습니까? 무기도 그렇습니다. 전방에 최고의 신식 무기는 다 전방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방은 지원 부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군부대가 지원 부대잖아요. 후방은 다 지원 부대입니다. 최전방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최신식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예 용사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방에 있습니다. 전방이 무너지면 후방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저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후방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엘리야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최전방에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상대가 850명이라고 해서 후방에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최전방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무기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무기가 될 때에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8만 명이라도 이기는 능력이 성령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엘리야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후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생명을 걸었거든요. 최전방에 나가는 겁니다. 최전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많이 모이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한때는 교회 건물만 있어도 성도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제는 그런 공식이 이제 없어졌어요. 반도체라는 여러분 산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이제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크기가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무기로 세계를 정복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아닙니다. 강력한 우리의 영적 무기는 바로 성령 무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최전방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에 했습니다. GOP에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것 자랑할 것 같아요. 내가 최전방에 있었다. 최전방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우리 이강렬 집사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저도 최전방에 있었는데 하니까 저보다 훨씬 더 후방이더라고. 남자들은 군 생활을 전방에 있느냐 후방에 있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자랑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후방에 있는 사람은 총도 못 쏜다 그런 말을 해요. 전방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지겹도록 총만 쏴요. 매일 수류탄 던지고 매일 지뢰받고. 교회 안에도 그렇더라고요. 최전방에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후방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최전방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최전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최전방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최전방에 있으면 힘들어요. 정말 훈련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훈련도 많이 받아요. 행군도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 그냥 몇 킬로 하지만은요, 전방에 있는 사람은 행군이 몇십 킬로까지 합니다. 군장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승패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전투에서 후방에 있지 마시고 전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49장에 보시면 잘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찬송이라고 봅니다. 찬송가 349장에 보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에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이 엘리야 시대에 후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싸우는가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왜 850명과 싸우면 진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보입니까? 엘리야도 여러분 다 알았습니다. 850명과 싸우면 나는 죽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끝절에 읽었잖아요. 이기면 승리하지만 지면 다 죽는 전쟁입니다. 마지막 절을 오늘 이 본문 이야기했잖아요. 이 엘리야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최전방에 나갑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전방으로 나갑니다. 왜? 무엇을 믿었을까요? 성령의 무기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일반적인 전쟁도 그렇잖아요. 핵을 가졌느냐, 핵을 가지지 않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강대국이고 힘이 되잖아요. 그건 세상의 전투입니다. 세상의 전투는 무엇입니까? 땅 따먹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기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무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력한 성령의 무기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무기를 다 소유하셔서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전방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잘 아는 내용도 있죠.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역시도 최전방에 나갔습니다. 왜? 17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골리앗과 싸우면 이기는 전쟁이요, 지는 전쟁이요? 지는 전쟁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키가 2m 80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다 벌벌 떨었습니다. 군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최전방에 나갑니다. 당당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흔히들 물맷돌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무기는 성령입니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난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영적 전투에서 칼과 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핵무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기는 성령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무기가 핵보다 더 무섭고 그 어떤 나라의 신식 무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겼습니다. 최전방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은 뭡니까? 영적 전투를 벌이려면 예배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예배의 삶의 제단을 쌓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를 벌이십니까? 바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바로 예배의 삶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작전 명령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군사들이 싸울 때에 작전 명령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오합지졸이지요. 그런데 예배에는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우선하지 않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왜 안 됩니까? 아무리 땀을 흘리는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많은 것을 모았는데도 왜 나는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최우선하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영적 전투에서 제단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끌어야 그런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은 오늘 장로회 연합회 때 제가 설교하려고 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은 굉장히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물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반대잖아요. 오늘 850명과 이 엘리야가 어떤 전쟁을 합니까? 불이 먼저 내려와야 됩니다. 불로 태워야 합니다. 불을 태우고 이 재물을 태우는 그런 대결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태우든지 아니면 850명의 우상이 그 불을 태우든지 태우는 전쟁입니다. 먼저 태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몇 번이 세웁니까? 3번이나 장작에다가 그리고 재물에다가 물을 부어버립니다. 기름을 부어야 하잖아요. 불을 붙으려면. 그런데 물을 부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 방법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무기로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온 지 4년이 됐습니다. 이제 3년이 됐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 목사님이 똑똑해서 우리 목사님이 많이 배워서 거기에 물을 부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엘리야는 내 방법으로 이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 방법.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목사에게 너무 기대 걸지 마세요. 목사에게 너무 기대 걸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불로 태워져야 될 그 재물에 그냥 물을 지켜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엘리야 그 당시에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을 부은 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알량한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목회도요, 잔머리 굴리는 목회자 하나님이 안 써요. 그냥 바보 같고 또 바보 같고 또 바보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오늘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물을 부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이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바보 같고
많고 경상도 말로 좀 쪼다같이 보여져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여러분 무릎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죄물을 태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휘발유를 뿌려야 되는데 물을 부은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목사의 마음이죠. 항상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는가. 지난주에 등록하셨던 우리 집사님은 오늘 오시는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여러분들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겠죠. 몇 명이 올까?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또 아무 사람이 있으면 왜 안 왔을까? 목사 때문에 안 왔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사람이 좀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소갈머리가 적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목사가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 빠지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속상할 때요. 우리 집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후방에 두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850명 일입니까? 한 명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무기가 되는 교회. 아멘. 성령이 무기가 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 뒤에 안 읽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비가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은혜의 단비다. 2023년도에 전 세계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무기를 손에 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2023년도에 새로운 성도들을 잘 훈련된 일꾼들을 하나님은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